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호수아서를 갖고 강해 설교로 달려왔습니다. 올 1월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부터 시작한 여호수아서 강해가 지금 7월까지 벌써 왔는데요.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2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주제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떤 주제이죠? 첫 번째는 하나는 정복이에요. 정복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분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죠. 이 큰 두 가지 주제 안에 여호수아서는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수로 정리해 보면 정복은 언제까지? 12장까지죠.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반인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13장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말씀이 13장 첫 장의 시작인데 그러면 이 13장은 거의 뭐예요? 우리가 드라마로 치자면 스토리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딱 지나는 순간인 거예요. 13장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결말로 이제 이 드라마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결말로 이제 이야기는 빠르게 정리되어져 나아가는 그 첫 시발점이 뭐다? 13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13장은 또 13장이 갖고 있는 대로 큰 의미가 여호수아서 안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첫 장의 머리가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 구조적 위치를 갖고 있는 13장의 첫 1절은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는 분배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는 본문의 첫 주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뭐라고 시작하느냐? 1절을 우리의 성경 말씀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아직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목사님 13장부터는 뭐 후반부이고 주제는 분배라면서요.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시작하네요. 13장 1절에 이건 뭐죠?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써 질문을 속으로 하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이 후반부도 결국은 이 첫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는데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1절이 시작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이제 분배하는 거면 1절에 정복할 만큼 다 정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이렇게 1절을 시작해도 되잖아요. 1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주제적으로 봤을 때 13장서부터 후반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냐마요. 성경은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기록했냐마요. 그 의도가 있겠죠. 그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복받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잘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수아 자매님 특성 진짜 앞에서 들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됐을까요? 전 뒤에서 들으라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도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잘 들리셨나요? 안 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크다는 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 이게
분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을 얻고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땅을 얻어, 분배되는 하나님의 땅을 얻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1절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누가 그 땅을 분배받느냐? 누가 땅을 얻느냐? 1절을 깨닫는 사람이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3장 1절이 그만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핵심이 뭡니까? 오늘 1절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의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목사님 때문입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장로님들 때문에, 아니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때문에 내가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얻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복은 누가 얻느냐? 좋은 교회를, 큰 교회를 가면 거기서 가나안의 은혜와 삶을 얻는다?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그와 같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도 당연히 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모세가 한 것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삶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란 말입니다. 사람은 갈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천국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가나안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얻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얻느냐? 누가 얻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님께로 눈을 들어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쓰시고 이 구주교회도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알라는 거야. 이 본문은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너희가 이 가나안에서 받는 은혜와 복, 이 놀라운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계획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꿨던 인생의 계획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나는 10년 뒤엔 뭐가 돼야지, 뭐 5년 뒤엔 뭘 해야지, 그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계획이냔 말이에요. 아니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1절의 내용을 보면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인생을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우리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의 주체는 누가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오늘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직장 가고 학교 가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삶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7월 한 달, 이 2021년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해왔던 치적, 자기가 이렇게 난 이런 인생을 살아왔어,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경력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데 인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막 기념비도 세우고, 그렇죠? 막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자기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뭐 막 모두 세우고 막 뭘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목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참 목사는 뭘까? 참 목자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참 목자일까라고 생각할 때 태도가 좋은 사람, 목소리가 멋있는 사람, 할렐루야, 막 이렇게 목소리가 나도 좀 멋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목자란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참 목자가 아닌가 근래에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이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분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나왔던 많은 목사님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1절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인생, 구원의 인생, 축복의 인생의 여정으로 그 땅을 얻으러 가지요. 가다가 부가 축적됩니다. 이 돈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안 되겠다. 이제 이 조카와 떨어져서 다른 길을 가야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롯에게 자, 여기를 봐라.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죠. 어른이 먼저 해야지 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엔 또 이런 말 해도 다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니 이 온라인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농담도 못 하겠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보했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롯이 좋은 땅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를 가야 되니까 척박하고 뭐 여기서 농사를 져도 농사하면 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그 땅을 분배받아요? 축복의 땅을 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는데 롯은 어떻게 됐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했어요. 잘 살겠다고 좋은 도시로 갔는데 겨우 자기 그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겨우 자기 생명만 유지하는. 그 다음에 롯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인생이 됐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인생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성경이 답을 줘야지요.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카 롯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아비의 집을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닙니다. 조카 롯도 같이 떠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롯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냥 광야의 인생을 계속 살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더라. 야,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죠.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과 같이 보기에 좋은 아주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 같아요. 아, 저길 가면 내가 기회를 얻고 승리하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에 쓰인 이 눈을 들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 발 뒤꿈치를 들고 내 인생을 조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눈을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10절을 읽을 때 이 눈을 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깨닫느냐,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 뒤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을 조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 이게 눈을 들다라는 뜻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아니라 우리 더 나아가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에 깊이 있게 나아갈 때 조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승리할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 복을 받을까?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까? 봤더니 어디요? 저기야, 소돔과 고모라 라고 해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눈을 누가 들었어요? 롯이 들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인생을 조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체가 누가 됐어요? 롯이 자기 스스로가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갖고 나온 땅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조망했대, 계획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죠. 소돔과 고모라 가야죠. 가서 승리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망했단 말입니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의 눈을 스스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13장, 창세기 13장 그 다음 14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을 들었느냐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쪽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똑같이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했는데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땅을 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척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 승리의 멸류관을 주셔서 그 땅을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눈을 들었단 말이에요. 동일한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동일한 것 같지만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방식은 동일하게 계획하고 동일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 7월 한 달 남은 2021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란 그럼 무엇이냐? 가나안의 삶이란 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도 주시고 분배도 해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뎌지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눈을 들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인생을 바라보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3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야, 모세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우리 다 이미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누가 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죠.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군대 대장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경험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다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야. 너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주체가 늘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 인생은 늘 실패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 그 요단강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신앙생활을 다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것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깨달아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사회가 이게 더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경험, 자기 이성, 판단, 뭐 시대의 흐름, 뭐 과학의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를 자기 주관화시키며 내가 제일 중요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다 무릎을 꿇고 그 군대 대장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을 승리한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관자가 되어질 때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건 목사나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오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늘 나를 점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젖과 이르는 그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분배하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좀 더 큰 땅을 분배받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는 모르죠. 예수님이 신약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란트를 동일하게 5달란트를 주시면 되잖아요.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셨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땅을 더 큰 거를 5달란트를 받아야지. 그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의 이 삶의 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에 분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께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목사님, 말은 쉽죠. 내가 해야 할 일도 여러분 많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더 어릴 때인가? 제 딸 나이 때가 제일 좋았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 질러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무거워진다는 거죠. 말은 쉽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목사님, 말은 쉽지만 내 인생을 볼 때 건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압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들죠. 인생이라는 게 눈물 흘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온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 가져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그거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힘드시죠? 여전히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낙심되고 내 인생을 볼 때 결혼도 해야 하는데 막막하고 이게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고 건강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근심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느냐? 알아 내가 다 알아. 그거 어떡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그건 온전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어디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살아갈 만한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다 알아 김지사님. 아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래요? 다 내 앞에 내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8절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일어나 힘을 주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고 다시 기쁨을 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뜻은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인생이란 뭐래요? 멍에를 메는 거라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란 뭐냐? 멍에를 메우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인생이란 반드시 멍에를 메고 가는 인생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는 걸로 배우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에게서 그 멍에를 메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권에 당첨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뭐예요? 삶은 전쟁과 같은 거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새겨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깊은 한숨과 좌절, 분노와 절망, 근심과 연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재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면서요. 그러면 내 인생에 눈물도 상처도 절망도 좌절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삶에 근심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목사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멍에를 매는 법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너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쉽게 매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멍에를 매긴 매야 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짐은 짊어지긴 짊어져야 되는데 그 짐이 쉽고 쉬우며 쉼을 얻고 여러분 우리들이 가볍게 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뭐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오늘 배워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이 가볍고 쉬울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제가 시리즈로 주일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짐은 가벼우며 멍에는 쉬운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내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가볍게, 내 멍에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멍에는 쉽게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놀랍게 고백되어지냔 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여전히 나의 삶은 전쟁과 같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눈물 흘리며 좌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끝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땅을 분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저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짐을 20kg짜리 엄청난 무거운 거죠. 이 짐을 다 메고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짐을 배낭에 싸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싸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가 어떻게 싸겠습니까?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20kg짜리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넘어갔어요. 한 명은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너무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는데 한 친구는 가볍게 이 산을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산을 이 무거운 짐을 메고 많이 올라본 경험이 있는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배낭에 가벼운 것을 밑에다 먼저 놓습니다. 무거운 것을 자기 머리에 가깝게 배낭에 다 실었던 거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무거운 거를 밑에다 놓죠. 가벼운 걸 위에다 놓더니 무거운 게 허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가 꺾이는 거예요. 올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이 짐을 쉽게 매는 법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배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볍게 그 고난의 산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하지 못한 그 쉽게 매는
짐을 쉽게 매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산은 넘어가지만 힘들고 어렵게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립니다. 멍에는 쉬우며 짐은 가볍게 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는 나의 의지, 내 힘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을 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시고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산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땅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고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누구는 실패하느냐? 여전히 넘어가는데 여전히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 내가 내 눈을 들어 내 땅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늘 매일같이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래를 잘 못해서 이상하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짐 자꾸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그 노력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이 아침 만나고 먼저 주님에게 묻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참 기쁨 참 은혜를 얻어 오늘 아침 승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분배받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한 주간 이루어지게 될 거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